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주일날 나누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원래 주일에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 저희가 수요일로 좀 돌려서 지금 말씀 두 번째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 쉬고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다음부터 다시 히브리서 강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반부 이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 잠깐 생각해 보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랑과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너무 신랑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모두가 다 졸게 되죠. 그때 신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졸고 있었던 이제 여인들이 깨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켠 여인들이 있었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랑은 등불을 켠 여인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켠 여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5처녀, 즉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등불을 켜지 못했던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라. 요즘 제가 오늘이었죠.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휴거 일어난다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들썩 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짜까지 막 대담하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어디서 얘기해도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또 퍼다 나르고 하니까. 근데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령 그 날짜를 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설령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서 그걸 안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는 사람인데 또 보면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또 그냥 넘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지금이다. 좀 더 늦춰졌다. 주님이 오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깨어있는 것 자체 긴장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날짜를 알려고 하고 그게 맞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열처녀의 그 비유에서의 핵심은 기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물론 그때 나눴던 말씀도 참고를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 더 나누려고 제가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2절 이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설령 그런 날짜까지 알고 그 비밀까지 알아버렸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예언도 비밀도 지식도 은사도 믿음도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해요.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할 때 중요성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귀신 쫓고 봉사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헌신과 희생을 얘기할 때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바치고 헌금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면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고민 한번 안 해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어떤 깊이 씨름을 하고 말씀에 대한 고뇌가 있으면 아니 이런 정도의 신앙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자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고 구원을 원하는 성도들이요 잘 모르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전에 이제 잘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숙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치 성경의 구원도 그런 성숙하고 우리가 소위 유교에서 말하는 정말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사람처럼 굉장히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물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에서 소위 헛발질을 평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만 삼천포로 빠져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경우보다 좀 과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의 어떤 열정과 노력이 과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제가 반복해서 잘 말씀드리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취하거나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죠?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봐서 자기의 생각으로 봐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 바로 양과 소를 남기게 된 거죠. 왜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빼어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게 차라리 혼을 내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한 건데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중요한 얘기죠. 제가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그 말씀 나눌 때도 그렇고 종종 제가 나누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이런 기도들 많이 한단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람을. 근데 다름 아닌 더 잘해드리려고 그럴듯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생일이나 여러분들이 선물 축하받을 일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그렇다고 나 너랑 절교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이와 구원을 받는 이가 그 의사소통, 그 뜻을 알지 못한 열심이나 희생이나 그런 어떤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또 주님이 마지막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 잠을 안 자는 거, 말씀을 맨날 보는 거, 물론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의 일부겠지만 진짜 깨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진짜 의중과 뜻을 아는 걸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모두가 환호해 주는 것, 그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교집합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대어로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죠. 네가 정말로 나한테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근데 버리셨다는 건 뭡니까? 사울은 절대 변할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입증이 되죠? 다윗 이야기에서. 그렇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괴롭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어차피 너는 그 마음을 돌이킬 의지나 마음이 없다는 걸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자기의 체면이었고 자기의 왕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쫓김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타 수많은 도움을 받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떻죠? 실상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거나 뭐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하면 이제 그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서 또 기도하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7장 잘 보시면 뭐 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그 나병,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감사를 표시하러 나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는 것까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한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잘 되려고 오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뭐 그렇다고 뭐 감사한금을 많이 드려서 그게 감사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쩌면 그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원했던 걸 얻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큰 효험을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어요. 실제로 요새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번 뭐 이렇게 집안 이제 뭐 연로하시니까 움직이시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셨는데 몸이 이렇게 찌부둥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몸살처럼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가셔서 약국에 가셔서 뭐 이렇게 약을 하나 이렇게 마시는 약을 드링크 같은 걸 하나 드셨는데 그냥 몸이 너무 이렇게 가뿐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그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몸이 찌부둥한데 뭔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감기에 또 걸리면 잘 들었던 약을 찾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플 때는 또 그 약을 찾게 되겠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쉬울 때 예수님을 찾겠죠. 근데 또 효과를 보면 아니면은 또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또 예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만나는 뭐 친구나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냥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친구는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하겠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를 의지하고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제가 아마 9월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말씀 듣는 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럴듯한 제사를 드려서 환심을 살려고 했던 사울이나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어요. 같이 열처녀 모두가 기다렸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고 또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며 내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문제가 있건 없건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수를 이용할 목적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요, 그 기저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지옥은 피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이 열심히 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신념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뭘 잘못했는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왜 신랑이 우리를 남겨두고 등불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저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갔을까가 나중에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어쨌든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아까 사울 이야기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어떤 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울도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제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나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흥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척하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도 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인과율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인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이나 생각과 무관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적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수한 신앙을 밑받침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알에 대한 갈망보다는 우리 자신과 직결된 어떤 문제들의 해결, 효용 가치로서 신앙을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열천의 비유로 돌아와서 미련한 자에게도 기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맞을 등을 켰던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분명히 성경은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부족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는 건데 등불을 왜 켜냐면 신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켜는 거죠. 그래서 졸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얼굴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했던 건데 결국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켰던 거죠. 결국 어떻죠?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이제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등불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눈이 등불이라는 표현이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감겨서 알아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거는 그 등불을 켜서 그분이 신랑인지를 알아봤는데 눈을 감았다는 거는 신랑인지를 못 알아보는 깜깜한 상태에 있어서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자기를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이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눈을 다 감아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열처녀의 뷰에서의 말하고 싶은 건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신랑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어서 모두가 눈을 감았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시점에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자, 산상순에서 눈을 등불에 비유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 눈을 떴을 때 그것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알아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감겨있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신앙, 이런 관점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처녀를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올리브유, 감람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막 프랑스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면 제가 프랑스어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마중을 나간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열처녀에 비해서 신랑이 왔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 처녀는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와닿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이제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성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떡상이 있고 그다음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촛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금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금촛대는 뭐냐면 불을 이렇게 켜서 깜깜한 그 성소를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등을 켰지만 빛을 왜 켜냐면, 빛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지하였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니까 깜깜하고 마이크도 안 되고 한데, 와, 순간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냥 아마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하고. 근데 어쨌든 불이 딱 나가고 껌껌하면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지성소를 이제 나아가기 위한 성소에 그 금촛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불을 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제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촛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올리브를 잘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싸서
써서 등잔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매일 저녁 등잔을 잘 보살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밖에 쳐놓은 휘장 앞에 이 등잔불을 밝혀놓아라.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라.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이 등잔불을 밝혀놓고 잘 손질하여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보아야 한다. 몇 번이나 나오죠, 지금. 불 꺼트리지 말라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그런 세대이시니까, 그 연탄불, 이제, 세대시죠. 위험하기도 했죠. 연탄불 가스 때문에 아주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다가 연탄불 꺼트리면 이제 그냥 냉방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들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 금초대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관점으로 여러분 열천예비로 연결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한번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객관성을 위해서. 자, 주석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일단 순결한 기름. 여기서 순결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크는 투명한 혹은 빛나는 이라는 뜻이다. 곧 이것은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 잎, 가지 등을 함께 으깨어서 만든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순수한 기름은 오직 감람 열매만을 부수어 짜낸 순결한 기름이었다. 실제로 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습니다. 다른 기름은 잘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올리브유는 좋다고 많이 사 먹잖아요. 어쨌든 온전히 감난 열매만을 부수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 내용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빛 가운데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서 끊이지 말고 불을 켜라는 명령은 하루 24시간 계속적으로 불을 켜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불을 켠 후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잘 감검하라는 의미이다. 검사하라는 것 같아요. 한편 빛은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과, 또한 역설적으로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 구실을 하여야 함을 암시해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제가 지난 그 주일에 달란트의 비유 나눌 때 그 달란트의 비유의 하반절로 내려가 보면 주인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열매를,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을 칭찬하는데,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술 친구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이제 혼을 내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비유와 이렇게 걸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 구실을 하여야 함을 암시해 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등불을 켠다라는 게 그냥 예수의 얼굴을 알아봤어, 기름을 갖고 있어,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때 그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이미 그 빛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은 복이 있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술 친구하고 먹고 놀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달란트에 비해서는 땅에 묻어둔 걸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거기서 연관되는 다른 비유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비유에서는 술 친구하고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3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에 관련된 주석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등잔불을 밝혀줘야 할 시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략 히브리 사회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한다.
한편 이 어두운 시간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을 상징한다.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24장 4절에 등잔들을 정리할지니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여기서 정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라크는 질서대로 놓다, 강검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매일 저녁 등불을 켜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세우고 또한 불이 적당히 잘 타오르도록 심지를 조절하는 등 등잔 불을 켜고 끄는 일을 잘 보살펴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내용을 말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읽은 그 레위기에서의 성소에서의 등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근데 24시간 물론 불을 켜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예요? 밤 사이에 절대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름이 떨어지면 또 불을 다시 켜고 켜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깜깜할 때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열처녀의 비유하고도 여러분 연관지어 생각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신랑이 밤이 깊을 때, 완전히 깜깜할 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다섯 처녀가 다 졸면서 잘 때까지 신부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왜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에서 뭐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죠. 그냥 두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부러 신랑이 열처녀에 비해서 빨리 와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등불이 켜있을 때 와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시다며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도록 기다리신다며요. 그러면 빨리빨리 오셔서 10명 다 들어올 때까지, 등불을 다 들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때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섯 처녀가 불이 꺼지고 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기름이 없을 때 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의 차원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제일 깜깜할 때, 가장 늦은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섯 처녀가 갖고 있는 기름은 그거는 온전한 기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 관점으로 보면 깜깜할 때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제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진짜 진리, 복음, 말씀, 구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때 이미 빛을 발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땅에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 그게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 올리려고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가장 어두울 때, 왜요? 여러분들 안에 그 빛,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연결해서 설교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뭐 그 성령, 구원, 진리,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살아서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보죠. 근데 그 빛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진짜 그 성령,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랑 나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사러 가면 안 돼.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관점에서는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어떻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 우리 거 너희도 줄게.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너희가 가서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네 십자가는 네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졌는 거지 그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사도행전에 그 마술사 시몬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과 율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내 율법으로 해서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그게 거래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기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기름이 아니니까, 은혜의 생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예요?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증표로서의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깜깜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소의 등불은 깜깜할 때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깜깜할 때 빛을 발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빛을 발하죠. 왜냐하면 그 빛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빛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결국 깨어있는다는 건 뭡니까? 그럼 그 빛을 안 주셨으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중요한 건 깨어있는다는 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느냐. 당연히 그 눈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진리에 여러분들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짜 그 진리에 목말라하고 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빛이 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혼인잔치는 뭐죠?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측에서 나눠준 예복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이런 걸 말씀 안에 다 비춰 놓으셨어요. 다 써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말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 한 절 읽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그냥 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의중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그들의 내면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열천의 비유의 이제 결론은 뭡니까? 주님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뜨면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신랑이구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근데 깨어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그 영, 구원의 그 은총,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5만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들먹이며 5만 가지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천포로 빠져서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되겠지, 구원 받겠지라고 그 등불은 다 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등불이 그게 아닌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뭡니까?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잠을 안 자고 성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30년, 본격적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30년 정도 되는데, 제가 대학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명확해지듯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씀이어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도 10년, 20년, 30년, 40년 곱씹어 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탕자의 비유 설교하려고, 예전에 많이 해서 안 할까다 한번 그냥 새롭게 또 한번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하려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어제 준비하고 하는데, 또 거기서 또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계속 두드리고 묻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 속에서 더 깊은 진가가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어설프게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이 열천의 비유처럼 때가 악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두드리고, 예전에 그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었죠. 계속 두드려 보는 거죠.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가면 또 두드려 보는 거죠. 또 기도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생수, 기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마지막 때 나타나셔야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샛별이 뜰 때까지라는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두드리고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진짜 진리를. 바로 그런 자들이 눈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를 신랑이 왔을 때 알아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이라는 그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래서 눈을 뜨시고 그리고 빛을 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생수, 그 기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천의 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이 오실 때 내가 그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뜬 자인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그 마지막 시간, 그 주님이 오실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 가을 진정으로 깨어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